안녕하세요, 트랙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친구들 요즘 어떠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오히려 코로나로 많이 움직이지 못해서 편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평상시 좋았던 일상이 사라지거나 변화가 돼서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트랙 친구들을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라도 깨달음이나 배우는 것들이나 그리고 은혜가 무엇보다 큰 은혜가 있길 기도할게요. 아멘.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목사님과 함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중에서도 꼭 이 부분은 읽어봐야 될 것 같은 본문을 목사님이 골랐는데 그 본문은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성경마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네,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뭐죠? 네, 잠언. 네, 순서 좀 잘 알 테니까 우리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교재 2-3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관련해서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 특히 방금 읽은 1장 20절에서 23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전에 설교할 때 잠시 나눴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에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종종 질문을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도 글로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신앙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아주 먼 옛날 성경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지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경을 다 외웠어요. 막 창세기 출애굽 막 다 외웠어요. 진짜 어린 사람들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성경을 그냥 다 외웠어요. 권수도 많지 않았으니까. 근데 성경엔 이제 예전에는 다 그렇게 과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로봇처럼 막 줄줄줄 막 외웠거든요. 자다가도 막 외우고 일어나서도 외우고 계속 외웠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책으로 된 성경이 필요가 없었어요. 책으로 만들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졌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책으로 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많은 궁금증들, 그런 질문들을 대답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말로 또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서신들도 대부분 설명하고 변호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보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 구약시대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처럼 이동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던 시대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을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까운 거리였으면 상관없지만 예수님은 막 다니시는데 먼 거리 사람이면 절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예수님과 영상통화할 수도 없고 깨톡도 할 수 없고 페이스땡 메신저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성령님을 만나기도 쉽고 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해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특히 우리 트랙 친구들의 그 시기에 지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더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잠언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23절을 보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뒤에 나오는 본문 29절에서는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고 30절에서는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 책망들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는 사람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혜가 필요할까? 오늘 잠언에서도 그렇고 성령님께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할까?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평안히, 편안히, 안전히 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특히 지금 오늘날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동요되거나 같이 낙담하지 않고 우리는 뭔가 안전하고 편안히 살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청소년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미래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평생,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평안하고 안전히 살기 위해 지혜가 필요해요. 이 점을 우리 트랙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한 안전히 살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면서 늘 성령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 두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성경책 있는 친구들 찾으면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목사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고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다음으로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어하나를 하게 되면 말씀 암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암기해야 될 말씀들이 많아요. 친구들, 말씀 외우는 거 솔직히 힘들죠? 그렇죠? 솔직히 어하나를 하니까 외워야 하는 의무감에 외우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말씀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옛날 단어인 것 같고 단어들 표현도 어렵고 외우기가 진짜 힘든데, 그런데 말씀을 외우면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다 은혜가 돼요.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그래요. 힘들지만 특히 여러분들 나이에 말씀을 외우면 지혜롭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트랙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달까요? 정말 꿀처럼, 아니면 다른 초콜릿처럼 시럽처럼 달아서 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은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거룩하다고 분명히 느껴질 거예요. 시편 기자만, 시편을 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친구들에게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우리 친구들 잘 되라고, 정말 더 많은 복을 받으라고 하는 거니까 친구들 힘들고 또 어려워도 좀 열심히 외우도록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목사님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